저는 오늘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피난처이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한국에서 큰 산불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니 한국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작된 그 산불은 강한 바람과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확산되면서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약 3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하였고 30명이 넘는 분들이 사상자로 부상자로 입게 되었고, 그리고 37,000명 정도가 지금 그곳을 피해서 피신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그곳을 보호하시고 그 산불을 진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이 LA 지역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알다시피 그 산불을 통하여서 그 LA 지역에 많은 집들이 그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 산불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이 대책, 이 프로토콜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산불의 규모, 풍속, 그리고 피해 면적, 그리고 진화 예상 시간을 미리 파악하여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것들을 구분하여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특별히 한국의 산림청에서는 이 대응 단계를 4가지로 구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 때는 이 산불이 발생한 후에 직후에 시행되는데, 현장 출동을 통해서 초기 진압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대응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1단계에서는 풍속이 2에서 4 미터 per 세컨드 정도 될 때에 그때 1단계가 나오고, 그리고 면적이 30헥타르 정도 미만일 때에 1단계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 진압 시간이 8시간 정도가 되면은 이것을 끌 수 있겠다 예상됐을 때 그렇게 1단계를 부여하고, 그에 있어서 대원들은 1단계가 발동되자마자 100% 대원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50%의 헬기를 띄우고, 그리고 50%의 드론을 띄우면서 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로 늘어나면서 상황에 따라서 튀어대는 인원들, 그리고 인력들, 장비들을 상황에 따르게, 그리고 조치 상황들을 더 넓게 하면서 이 불을 진화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거나 어떤 큰 일이 발생할 때 이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이미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안녕하신가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피해, 정말 사탄으로 올 수 있는, 세상으로 올 수 있는 그 피해들을 대비해서 우리는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합니다. 마치 산에서 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흔들매 있어서, 그리고 흔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훼손되도록, 끊어지도록, 거기서 피해가 생기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을 망가뜨려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과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기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도, 그리고 7절에서도, 그리고 11절에서도 이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은 이 강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난처 되셔서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 위한 그 프로토콜, 이 대응 체계를 만들어 놓아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이 지혜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프로토콜,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음을 믿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느 때 가장 흔들립니까? 바로 두려움이 닥쳤을 때입니다. 완전히 불안한 상황,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 패닉의 상태일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입술이 반응합니다. 우리 입이 반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 우리의 생각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반응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그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입으로 뭔가 그 상황이 더 나아질지도 않는데도 계속 그 상황들을 되새기면서 입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와 계획을 짬에 있어서 그 두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머리는 계속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뭔가 빠르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움직이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우리가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편 46편 2절 3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절대 인간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땅이 변하든지 이 기반이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 산은 원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에 우리의 멀리 보이는 산이 갑자기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큰 두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솟아나고 이 춤추면서 춤을 추듯이 이 뛰노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정말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들을 이 성경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해결되면 되겠지 하고 그 하나를 해결하고 하나를 막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서 그런 부분들이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와 예상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본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인간에게 이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4, 5년 전에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 나온 사람들은 엄청난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마트에 가서 이 휴지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휴지가 다 동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 휴지를 사가서 내가 사고 싶을 때 휴지를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참 특이합니다. 이 비데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여서인지 왜 휴지를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좀 찾아보다가 어떤 좀 재밌게 이야기하는 어떤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오래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얘기했던 것은 이 미국의 이 화장실은 건식 문화이기 때문에 이 비데를 사용해서 물이 나가면 밖으로 튀어서 그거를 잘 닦기 힘드니까 비데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일 거다 얘기하면서 이 화장실에서 그리고 우리 샤워기도 원래 일반적인 집에 가면은 이렇게 꽂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내려서 쓰지만 꽂아져 있잖아요. 그 뒷부분을 닦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지를 많이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야채를 많이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햄버거나 피자를 많이 먹어서 이 섬유질이 부족해서 닦는데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거 보면서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휴지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족하지도 않는데 이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공포와 그 불안 때문에 휴지를 막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 위생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손 씻기, 소독,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공포 수준으로 이 위생에 신경 쓰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니가 2020년생입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하고 코로나가 발생했던 시기에 아이니가 태어납니다. 우리 제 옆에 계시는 세례 사모님은 그때 막 아이를 낳고 그리고 원래부터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굉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앞에 깜깜해서 정말 그 터널이 안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세례 사모님이 되었지만 그때는 구세례 사모님일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을 때에 집에 오자마자 제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 신발장에서 양말부터 모든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속옷까지 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들고 그 세탁기에 가서 바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다 벗을 수는 있지만 그 신발장 앞에서 이 벗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살짝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에서 이 택배를 가져와야 되거나 아파트 같이 어디 나갔다가 잠깐 들어온 일이 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옆에 그 난간에 제 몸이 닿을 때면은 어김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정말 집에는 아까 그 휴지를 사재기했던 것처럼 저희 집에는 손소독제 그리고 세니타이저 이런 것들을 정말 사지기해서 가끔 저희 집 지금도 저기 구석에 보면은 그때 샀던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날 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 세례 사모님이 만나게 되고 뉴세례가 되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비행기 공포증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알래스카를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세례 사모님이 공포에 떠는 걸 못 보셨죠?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이기고 있는 우리 세례 사모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 시편 46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땅이 변하든지 이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바다가 춤추고 바다가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에서는 이 6편의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이 제목이 나타나는데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고라자손은 이 레이지파에서 이 성전에서 찬양과 이 노래를 담당하던 예배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때의 배경을 보면 열왕기하 19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 시편 46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이 아수르 왕 사네림의 그 예루살렘의 침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지역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정말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 쪽으로 남유다에 있는 성들을 함락시키면서 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인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그리고 아수르에게 좋은 것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좋은 것들을 조공을 바치면서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 아수르 왕이 침략하러 옵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 자연의 모습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이런 춤추는 모습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걸 예측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곧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앞도 막혀 있는 것 같고 이 뒤도 막혀 있는 것 같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 없이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이 고라 자손들, 그 예배를 인도했던 찬양했던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각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심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모른다면 이 작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큰 상황에서도 이 두려움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떠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줄기, 우리 영혼 깊이 나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로부터 우리 그 평안을 받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46편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한 시내가 있어. 여기서 이 한 시내는 2절 3절에 표현되었던 흔들리던 그 바다, 정말 저 흔들리는 산, 이런 모습들과 굉장히 상반된 모습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굉장히 평온하고 잠잠하고 그런 모습들의 시내의 모습입니다. 이 한 시내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를 가리키는데, 이 물줄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와 이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 곧 그 성소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임을 고백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평안과 은혜, 그리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은 그 성을 흔들지 않게 하고 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이 밝은 햇살로, 가장 어두울 때 뜨는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임재를 경험한 우리는 내 안에 은혜와 평안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 평안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면서 그렇게 말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성막, 이 성소를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짓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망을 지은 이스라엘은 그 모든 진영이 그 성소를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소, 이 성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라고 말하면 어떤 장소에 국한돼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든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자리는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 예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평안이 흘러나와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시기에 세상의 소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시끄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리, 소셜미디어, 사람들의 말들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이 두려움, 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을 흔들고 우리 안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공격이었다면, 이 세상의 공격은 이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를 흔드는 공격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6절입니다. 6절에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 나라가 떠들며,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하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시끄럽게 하다 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경노하고 으르렁대고 마치 세상이 요동치는 듯한 혼란과 소란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분노에 차서 윙윙거리는 모습을 이 문나라가 떠들며라는 요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로 흘러내려오는 그 시내에서, 잔잔한 시내에서부터 오는 평안과 그 생명, 그리고 그 은혜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곳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가 무너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세상의 소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더욱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들을 시도합니다. 끊임없는 알람과 정보의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놓치면 안 될 것처럼 포장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생산성과 성취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해서 합니다. 더 해야지, 이것도 못해, 이것이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하면서 이 자기 개발과 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이 평가하는 모습 가운데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SNS를 통하여서 과시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는 것,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을 평가하면서 서로 이런 것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하나님은 이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실 거야 하면서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무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번 달은 무슨 돈으로 살아가야 하지? 내 아이는 괜찮을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 미래에 대한 염려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어떤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리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이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은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내셔서 땅을 녹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이 소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녹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끄럽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끄러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심판자 앞에 비로소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심판자 앞에 서는 것도 놀라운데 그 심판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 가운데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니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어떠한 우리를 흔들려 놓은 것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신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정말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을 비출 뿐이다. 이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정말 절벽을 치는 날에 배는 이 등대에 나타나는 그 불빛만 보면서 나아갑니다. 한 번도 꺼지지 않고 묵묵히 빛을 비춰서 밝히는 그 등대를 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인정하시고 믿으셔서 이 세상의 소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흔들리지 않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실 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문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손을 놓다, 포기하다, 멈추다, 이 긴장을 풀다, 조용히 기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의 단어들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앞에 있을 때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그 단어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손을 놓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내가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뭘 알고 있으면 그것들을 아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아는 것이 많다면 어떻게 조용히 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명령은 여러분을 신뢰 자리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항복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힘이 있다면 내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할 거야 라고 우리는 그 죄성 가운데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세상은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나도 통제할 수 있고 너도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 어떤 문제가 와도 나의 힘을 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꺾인다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핑크빛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상대가 온통 검은 옷을 입어도 뭔가 그 뽀샤시 효과가 나는 것처럼 검은 옷을 입었는데도 마치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핑크색이 섞여 있는 검은색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뭘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게 되고 6개월쯤 지나고 나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던 콩깍지가 이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뽀샤시 효과가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검은 옷을 입으면 그냥 거목해 보이고 이제 더러운 것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합니다. 서로가 이 힘의 대결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연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항복을 선언하고 힘을 빼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신뢰할 때에 그 힘의 싸움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그 힘이 빠졌을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이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빼고 더 이상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이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고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 때에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작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이 열방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여지는 왕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왕만 의지해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왕은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요구했던 그 왕과 함께하는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행동이었고 바램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만 믿고 따라오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너희가 가만히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힘을 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 보혜사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인정하시고 믿으셔서 내 힘을 빼고 오직 성령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믿음 가운데 그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는 영적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그냥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이것들을 느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3주 전쯤에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사랑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 은혜가 되었지만 저에게 정말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갑시다 하면서 그날은 크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막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허리가 좀 아팠었습니다. 허리가 좀 아팠고 그리고 좀 뭔가 영과 육이 좀 제가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 계심을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였었는데 그때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정말 제 몸이 붕 뜨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컨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고백이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때 저에게 새 방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나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일을 통하여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구나. 이것들을 정말 깨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랐습니다. 영적 프로토콜. 이것은 참 신비합니다. 이 영적 프로토콜은 점점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산불 진압을 위해서 이 초기 대응,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만들어서 이 범위와 인원, 그리고 이 대응 자체를 늘리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영적 프로토콜도 범위와 대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셔서 내 안에 있던 그 공격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즉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막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의 힘이 빠지고 가만히 있게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열방의 하나님, 나만을 위한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이 온 세계를 움직이시고 이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 일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영적 거장으로서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피난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반응하셔서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줄기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여서 승리케 되시는 우리 큰비는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